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14주로서 사실 한 학기 강의가 마지막 주입니다. 물론 다음 주 강의 동영상이 하나 남아 있지만 다음 주는 기말고사이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음, 그동안 여러분 부족한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어, 신뢰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는 사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칭의와 칭의의 삶인데,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면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서두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학생 발표하기 전에 제가 멜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세 교회가 부패했을 때 말하자면 그 종교개혁의 주역인 바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기 자신이 로마서를 읽다가 칭의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칭의론을 발견하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어, 베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이제 내거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값싼 칭의론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칭의론과 칭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가장 이상적인 윤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선 학생 발표를 듣고 계속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있는 삶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차입니다. 차는 이렇게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칭의 이유의 삶이란 의롭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인은 누구라도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행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칭이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칭의에는 예수로부터 전파된 의가 있는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통합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되었느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칭의 이후의 삶의 특성입니다. 특성에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남아있는 개성. 서가 말하기를 성도는 유인임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존경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유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자신의 개성과 무게성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세계는 당신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에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 생애의 과정,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삶, 거룩 안에서의 성장, 죄의 고백입니다. 4가지 순서인데 회개인데 이제 회개라는 이제 결국 회개는 내적인 삶과 지성, 마음, 태도, 의지와 관련된 죽음에 대한 신자의 생애적 반응인 것입니다. 칭의받은 자의 범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뜻과 발실성의 의미가 써 있습니다. 목욕은 결심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
무혹한 자는 지목할 필요가 없다. 갈시즘은 충고는 전생에 거쳐 관자를 범하게 되면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완전한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삼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책임은 신도에게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 어려움을 통째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고립한 것, 구체적으로는 힘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구한 것, 세 번째,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공중 권세심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말씀, 기도, 적응과 결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적응과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느끼게 하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적응과 결단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에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으로 인하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첫째, 우리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닌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는 문제와 직결해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닥쳤을 때 사탄의 폐괴의 성품에 따르는 자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간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구하고 육을 버리고 진리를 실행하며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굳게 서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정결함을 받고 합당한 사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발표 잘 했어요. 전체적으로 칭의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잘 했어요. 근데 조금 녹음 상태가 깨끗하고 이게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조금 그 녹음하는 현상에서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길이 한 13분 정도 돼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짧은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분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칭의에 대한 발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시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죠. 그리고 현재를 또 구원을 받고 있죠. 앞으로 미래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아까 학생이 로마서 그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를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전체 신앙생활 태도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내고 잘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위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칭의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다가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메시지를 강단에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면 마치 그 천국의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으면 칭의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례적이면서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예수 믿을 때 어렵담을 얻는 이 칭의는 결단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칭의를 줬다가 뺏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또 실패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의 매를 드셔가지고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드시죠. 근데 그 징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 구원 얻은 데 대한 확신을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개혁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죠. 하나님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그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는데 앞으로 부활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칭의를 주셨다는 이 전체적인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삶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 성화의 삶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는 칭의를 얻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도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듯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죠. 칭의의 삶의 특성 가운데 가장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도 했죠. 이례적이면서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례적이면서 효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칭의의 삶에서 뭐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다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아까도 그 학생 발표 가운데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의인이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면 얻었지만 죄성이 있거든요. 육신의 소유기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소유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소유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삶인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부인하고 우리 속에 얼마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비판하는 마음과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어떤 내 속에 그런 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삶이 승리하는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양이 있는 아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학생이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이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미리부터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학생 발표 가운데 그런 말씀인데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고 적당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자아들이 깨지고 결국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내적인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생활 40년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다윗도 보면 그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그 자기가 성적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속 들어가는 그런 연단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아내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 쫓기는 한 10몇 년 동안 쫓기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가 그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인격을 연마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때는 그 어려움은 나중에 돈 주고 사지 못하는 좋은 귀한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앞 타이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증인과 그리스도의 삶에 주는 유익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준다. 죽을 때까지 이 증인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죠. 그 다음에 저기 생략이 됐는데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증인은 뭐냐면 도리어 선행의 어떤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선행하는데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칭의 자체가 내가 값없이 어렵다는 걸 얻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나는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만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값없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제사함과 칭의함을 나에게 줬는데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다시 죄를 범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열정을 내게 되고 선행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정말 칭의 위의 삶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칭의와 칭의 위의 삶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거기에 대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 칭의와 칭의 위의 삶을 딱 요약하자면 결국은 칭의 위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거짓도 없고 남을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도둑도 없고
오직 진실과 서로 섬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천국이 되는 귀한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